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팔복의 마지막 복, 8번째 복이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이 팔복 전체에 대한 에필로그가 되는 셈입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를 한 주 한 주씩 나누어서 자세하게 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고 다다음 주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꺼번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 안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존재 상태인데,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값이 치루어져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짧은 문장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요,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해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믿으면 구원, 천국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삶도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인과응보, 내가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믿음,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복음, 내가 승승장구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꿈과 나의 자아성취를 위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음,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기대를 완벽히 깨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팔복의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모함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될 것인데 그것은 참 복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이 마음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형통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박해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존재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행복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수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에 감격함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목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3월부터 나누었던 팔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월부터 우리가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청년 교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입니다. 팔복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팔복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의는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 의는 옳음, 의는 허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허물이 없는 상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 이 의가 성경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한 상태가 의입니다. 의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이고, 옳음이라면 무엇에 옳아야 되고 무엇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가 되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십계명, 조금 더 넓히면 모세오경, 더 넓히면 구약성경, 가장 넓히면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담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라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긴 그 계명들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의를 제시합니다. 성경은 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상태가 의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의라는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입니다. 옳은 상태입니다. 허물 없는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은 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은혜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 옳음, 허물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 정말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사는 것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정말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 이웃을 참 사랑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교회 리조이 청년 교구가 되기 위해서 6월 25일 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서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처럼 그 의를 전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리조이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입니다. 팔복의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팔복의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의 어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구나.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요, 그 행복한 사람은 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때때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박해받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깨끗하다면 그런 이야기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박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먼저는 신자는 의를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에서의 질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업종에 종사한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그 업종이 주일에도 장사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만약 직원인데 사장님, 제가 월, 하, 수, 목, 금, 토 다 일하겠습니다. 월급도 조금 받겠습니다. 제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일만 빼주세요라고 하면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박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사랑받을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가? 참 열심히 산다.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참 성실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는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삶과 세상의 질서에 부합한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야기인데요. 최전방에서 근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근무를 조정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회를 갔냐면요. 새벽에 근무를 서고요. 오침을 해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다녀와서 또 바로 근무를 서는 그런 형식으로 교회를 다녀오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짬밥이라는 호봉이 있었어요. 거의 구생활 끝나갈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선임이 저를 불러서 혼을 내더라고요. 앞으로 교회를 가지 말라고. 왜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비록 짬밥이긴 하지만 너가 교회를 가면 다른 후임들도 가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몫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그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는 삶과 세상에서의 질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술잔을 건넬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녀서 술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사이다를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피해 준 것은 없지만 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삶과 세상에서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요즘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술 마시지 못하겠다 하며 그렇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 신자가 있고요, 조금 그렇지 못하는 세상에서의 질서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박해합니다. 기도하자, 예배하자, 말씀을 읽자라고 하면 박해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삶과 세상에서의 질서가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수록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삶과 세상에서의 질서에 부합한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맛을 보고 잠시나마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면서 기분이 나쁘기에 우리를 박해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 4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맨날 성매매 업소를 가는 남자 4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 4명이 모이면요, 함께 신나게 제약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제약된 것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밤새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합석했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약된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 나빠할까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나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을 봄으로써 자신의 더러움을 직시함으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더러움을 직시함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서울 어떤 건물 지하 1층에 저렴한 자리가 났다라고 해서 보러 갔습니다. 그 자리를 잘 보고 나오니까 옆 가게에 이쁘장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리 너무 좋아요. 손님도 많고 여기 계약하시면 정말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목사님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사장님, 혹시 이 자리에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교회는 절대 안 돼요, 계약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건물 주인도 아니고 당신도 세대로 사는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계약하지 말라고, 계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따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했던 가게는 택배업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보러 온 그 자리가 원래는 술집이었던 것입니다. 옆 가게가 술집이면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택배업소에 가기도 하지만, 옆자리가 교회이면 지나갈 때마다 빛을 봄으로써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잠시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의 순수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의 감격함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님 믿지 마시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삶과 세상에서의 질서에 부합한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맛을 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두움을 잠시나마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정말 100%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삶 자리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를 위해 살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전하고 팔복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리조이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입니다. 팔복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조이스 하는 사람입니다. 팔복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것이 복이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 리조이스 청년교회 이름처럼 리조이스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한 늙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기로 다짐을 하고 목회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 목회자는 가혹한 고문 끝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이 목회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긴 채 15년 동안 수용소에서 죽음과도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만기 출소를 하여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집에 돌아가니까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는 이미 없어졌고 성도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정든 집은 폐허가 되었고 큰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상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오래전에 합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늙은 목회자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 마당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박해를 받고 나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목회자는요, 더 크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늙은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의를 위해 살았는데 박해를 받고 나의 삶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팔복의 사람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박해를 받더라도,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일을 당하여도 rejoice 하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박해를 받아도, 아니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정말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희훈 형제 와주셔서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6월 25일 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하는 이유는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또 안 적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적으신 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안 적은 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이 고민하셨으니 다 같이 적기 원합니다. 이미 적으신 분들도 종이를 다 받아서요, 함께 적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 적으셨던 분들이 뻘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는 것입니다. 두 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관용이고 하나는 제출용입니다. 여기에 전도 대상자, 자신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또 이 두 장 모두에 자신의 이름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와, 정말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 주변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전도할 수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요, 장결자들이 있어요. 우리 셀 가운데에 장결자가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간 사람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데리고 오라 이것이 아니고요, 장결자를 적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수 있고요, 또는 동생, 형 누나 그럴 수 있습니다. 친척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으셔서 6월 25일 날에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장년분들이라도 아니면 청소년분들이라도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결신하게 되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정말 참된 신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정말 생명인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에 박해를 받는 것, 의를 위해 살 때에 박해를 받는 것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동안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에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